우리 옆에서 돕죠. 그런데 요한 1서를 보면 파라클레토스, 대언자를 예수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복음과 요한 1서가 서로 충돌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충돌되지 않고 성령님과 예수님 모두 우리를 돕는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언하고 중보하고 변호하는 이 부분으로 우리를 돕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까지 나의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되어지는 것, 많은 희로애락과 인생의 풍랑이 있었지만 내 잘남과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언자,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서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가 20대, 30대, 그리고 50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연령대이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는 늘 누군가와 비교되어지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문화가 그러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어릴 적부터 누구와 비교가 되어집니다. 칭찬보다는 잘 못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받았던 부분들이 더 많습니다. 나에게 분명히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이 더 큰 부분으로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는 열등감들이 있어서 넘어지고 실패하는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현타라는 말로 사단은 우리들을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런 부분들조차도 힘든데 사단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책감을 찌릅니다. 너에게 이런 죄 있지 않느냐? 너 이런 죄 짓고도 그렇게 할 수 있어 하면서 자꾸 우리 가운데 죄책감이라는 이 부분을 주어서 이 부분을 포장합니다.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를 음지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라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늘 넘어지고 부족한데도 말입니다. 반복되는 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젠 지친다, 그만 좀 해라 이러면서 포기하지도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줍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지금 죄 가운데 있지만 내가 저 영혼을 위하여서 그 모든 진노의 형벌, 하나님의 그 모든 진노 다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나를 보시고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넘어지기에 절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왜 그것밖에 못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돼? 이렇게 지적하고 비교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들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늘 뭐 해준다고요? 변호해주고 있는, 누구보다도 가장 나를 잘 아시는 분이 우리의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을 구약과 좀 연결해 볼까요? 우리가
이번 일정들 속에서 만났던 출애굽기를 보면 금송아지 사건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이후 목이 곧은 백성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다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은 끝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울 왕을 보십시오. 왕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왕의 자리를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면 왕의 자리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다가오지 않죠? 우리식으로 적용을 해볼까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이 말씀으로 적용을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이런 약속을 한다고 하십시다.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연인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런 약속을 한다고 하십시다. 지금이 8월이죠. 앞으로 남은 8, 9, 10, 11, 12 이 4개월 반 동안 내가 당신에게, 사랑하는 너에게 네가 원하는 금액을 통장에 내가 다 열심히 돈 벌어서 쏴줄게. 차도 사주고 백도 사주고 집까지 다 사줄게. 내 뼈가 부러지더라도. 그러나 나는 너와 함께 살지 않을게.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진영을 갖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어 버리자 하나님은 이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모세가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띄워주십시오. 출애굽기 33장 7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진 밖에 장막을 취합니다. 텐트를 칩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가서 회막이라고 부릅니다. 33장의 상황은 회막을 아직 짓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임시 텐트 회막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중재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중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응답이 주어지죠. 내가 친히 가리라. 이 응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친히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부분을 약속합니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진박 회막이라는 곳에서 모세란 사람이 중보했을 때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이 중재자가 필요하다라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그대로 연결을 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도 이런 중보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대언해 주시는 분이 계셔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하나님, 내가 저 영혼을 위해서 모든 진노, 형벌 다 받지 않았습니까? 주님, 저 영혼을 긍휼히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 주님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변호하고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십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인 아이작 암브로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책 2권에 이렇게 두껍게 1500페이지에 해당하는 그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를
바라보라 하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를 이렇게 두꺼운 책에 소개하면서 독자들에게 그 예수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도 모르는 내 사정들을 다 알고 대언자, 변호인이 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최고의 내 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연약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 분이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동시에 내가 이런 자이구나, 나를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 넘어지는 자. 그래서 절대적으로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필요한 존재가 바로 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2절을 볼까요?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화목 제물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목 제물과 구약의 언약궤의 뚜껑인 속죄소는 같은 단어이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정리해 보십시다. 출애굽기에도 보면 언약궤 위 속죄소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속죄소와 화목제물은 같은 단어, 원어는 같은 단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은 이 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속죄소가 되셨다라고 하면서 화목제물이란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요한은 지금 속죄라는 이 단어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죄, 말 그대로 죄의 대가를 치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자는 구약의 짐승을 드려지는 제사제도로 불가능하고 인간의 힘으로도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를 한번 보십시오. 다른 종교는 진노하고 분노한 자신들이 믿는 그 신을 인간들이 무엇인가를 바쳐서 그 신의 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을 보면 다른 종교들은 인신제사라는 사람을 제물로 바칩니다. 우리 문화를 보더라도 처녀를 제물로, 심청전을 보더라도 심청이가 그 풍랑이 일고 있는 바다에 던져져서 용왕의 진노를 멈추죠. 다른 종교는 성경에도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 자녀들을 바쳐서 진노한 신의 그 분노를 누그러뜨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다.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이 친히 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제물이 바로 속죄소 화목 제물이다라는 이 은혜가 여러분 깨달아집니까? 저는 이게 깨달아져서 다른 종교는 인간을 제물로 바치는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십니다. 낮아지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친히 제물이 되어진다라는 것, 저는 이게 믿어집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짐승의 속죄는 반복되어집니다. 영원한 효력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잠깐 눈 감아 주실 뿐입니다. 이 부분을 시편 기자가 너무나도 잘 말하고 있어서 우리가 시편 구절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하는데 49편 7절과 8절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시작.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를 구원한다고요? 못한다라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번에 움직였던 일정을 보십시오. 부모들이 자녀를 데리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지만 그 자녀들이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친히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보십시오. 자, 속전, 값을 치르는 그 값 비용 아닙니까? 이 부분이 너무나도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집 한 채 장만하기 위하여서 평생을 수고하고 수고해야 이 집을 한 채 마련할까 마련하지 못할까 이게 관심이지만 이 말씀을 주목해서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지도 못하고 그 영혼을 위하여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평생 동안 지불한다고 하더라도 지불하지 못한다라고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밝히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려면은 죄와 흠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가 전혀 없이 완벽한 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완벽한 거룩하신 분 앞에 깨끗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쉽게 설명을 드릴까요? 이번 사역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말씀드려서 함께하지 못한 분들에게는 좀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에 함께하신 분 가운데 목사님 한 분이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모든 사진들을 촬영해 주었습니다. 이 사진 가운데는 정말로 우리 인생 사진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사진들을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었는데 이분은 첫째 날만 사진 찍어도 화요일, 수요일 같은 부분입니다. 근데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심지어 우리가 여행 가는 그곳까지 오셔서 사진을 찍어 주셨습니다. 이분은 전문가예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인스타를 들어가 보니까 전시회까지 하셨더라고요. 가방에 매는 이 장비값만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분 앞에 우리가 사진 하나를 찍어서 제 사진 어때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러합니다. 예수님은 화목 제물이 되시어 속죄,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친히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까지도 멈춥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집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죽음은 죄의 대가라는 이 형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되어지는 고귀한 죽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대언자, 나를 위해서 늘 변호해 주시고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은 세 번째 어떤 분이십니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실까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1절 하반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셔서 성취하셨습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다 지켰어요. 그러면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로움이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죄인인 우리가 도저히 행위로 얻을 수 없는 완벽한 의를 우리를 대신하여서 얻으셔서 우리 가운데 주시면서 완벽히 율법에 순종하셔서 우리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는 다 가져가고 그분의 의를 우리 가운데 옷 입혀 주신 의로우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나를 위하여 늘 대언해 주시는 변호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진노를 누구로 들이신 율법의 모든 부분을 다 완전히 성취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는데 지금부터 우리는 이 2절 말씀에 오래 머무려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이 우리는 지금부터 이해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라고 말하지만 하지 말고 이 부분, 제가 1, 2, 3을 제시할 텐데 이 부분을 이해하고 나는 어떤 노선에 설 것인가를 명확히 해야 그 교회가 어떤 부분을 목적을 삼고 어떤 부분을 지향할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냥 교회 안에 있는 것도 좋겠지만 명확한 진리를 깨닫고 그대로 순종해 가는 거,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우리 집중해서 이 말씀을 우리 공부하고 이해하고 이 부분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상해 우리 교회가 구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분이 되도록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천천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아멘. 자, 여기 우리 죄와 온 세상의 죄, 이 부분을 한번 우리가 밑줄을 그어 놓으시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신학적으로 논쟁이 정말 뜨거운 구절인데, 자, 여기 2절에 나오는 우리 죄, 여기 우리 죄는 당연히 우리 믿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 뒤에 등장하는 온 세상의 죄, 이 온 세상의 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엄청난 논쟁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만인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이 만인 구원론을 주장하는 자들은 이 2절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2절 말씀을 보십시다. 우리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다 이러면서 여기 나오는 구절을 근거로 해서 세상을 모든 사람, 모든 죄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구원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지는 못하게 돼버립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그런 사람들은 구원하지 못한 부분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만인 구원론은 예수님의 구원은 불완전한 구원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성경에서 지옥의 형벌, 심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하고 빼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만인구원론은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다, 이러니까 사람들에게 호감이 가죠. 쉽게 말한다면 종교 다원주의처럼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평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부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들이 불편하게 받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는 반반이라고 쉽게 말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아르미니우스라고 말하는 16세기, 17세기 네덜란드에 있었던 신학자의 주장입니다. 이 사람의 주장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은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죽으셨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아야 마땅하다. 동의하죠? 그러나 그 부분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구원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 부분을 쉽게 말한다면 50대 50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50대 50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간들이 구원을 얻는데 할 일이 눈꼽만큼도 남아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믿어야만, 내가 충분히 회개를 해야만 내 의지로 그 부분을 결정을 한다라면 구원은 뭐가 되죠? 나의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이 행위를 통하여서 반응한 구원의 그 가능성이 인간에게 있게 되어지는 부분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은 하나님과 인간의 합작품이 되어져서 이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이 주장 또한 완전한 구원이 되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주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초점과 강조점이 어디에 있냐면은 우리 인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정직하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강조점이 우리 인간들에게도 주어져요. 세 번째, 칼빈주의입니다. 개혁주의라고 말하는 칼빈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사람들을 위하여서,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죽으심은 구원을 완전히 확보한 죽음이다. 조금 어려운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제한속죄. 자, 이 부분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어야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부분을 조건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과 조건까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자체가 구원 자체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 이상 그 무엇도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이 개혁주의, 칼빈주의가 주장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너희들이 이 다음에 믿으면 구원을 할 거야,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미 택하신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지 성경은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15절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이 말씀을 보십시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말씀하지 않고 양이라는 특정한 대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보았던 자기 힘이나 자기 믿음이나 회개로 반응하는 어떤 조건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아들에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수련회 또 말씀드려 죄송합니다. 은과 금을 주지 않고 나사렛 예수 이름을 줘야 되는데 선물이 그렇게도 많았던 부분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말을 여러분 잘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우리가 믿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다시 한번요. 믿어서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신 내용을 보십시오. 17장 6절을 보십시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중에서 누구?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17장 9절을 한번 보십시다. 17장 9절도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비옵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함이 아닌 누구죠?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17장 12절을 보십시다. 17장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라고 말씀하면서 죽음을 앞두신 주님의 기도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이 개혁주의를 보십시오.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더 이상 업그레이드 할 필요 없이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 우리가 믿고 충분히 회개해야 우리도 선택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이다. 그게 아닌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서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완전히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께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제한 속죄라는 이 명칭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의 효력과 피의 효력이 제한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의 효력은 세상 모든 인간을 구원하고 남을 만큼 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의도했던 대상은 누구냐면 모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한정된, 제한된 죄값을 치르게 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예수님의 이름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을 볼까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온 세상 백성들의 죄를 구원할 자가 아니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오늘 본문에 다시 2절 하반절을 보십시다. 자, 2절 하반절에 이 말씀은 무엇일까요? 온 세상 죄를 위함이다. 이 말씀은 구속의 완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은 온 세상을 덮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속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충분하지만 일부를 위하여서 효과적이고 일부만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들 때 우리는 갸우뚱하고 우리 가운데 불편해집니다. 어떤 부분이요? 나는 택한 자인가? 이게 궁금해지고, 내가 택한 자가 아니라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의미를 바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택함을 받았고 확인하고 믿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셨다는 것을 알고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달라고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부분에서 눈꼽만큼의 우리의 노력과 수고 필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충분하시기 때문에 이 선물을 거절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누구도 제외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구원이다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고 100%가 아니어서 안 믿어져서 회개의 분량이 충분하지 않아서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단 한 번도 완전히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그분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이 100% 믿어져야만, 눈물의 해결을 철저히 보여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 구원이 온전함으로 구원 얻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이루신 구원이 온전하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완벽하게 이 모든 부분을 이루셨기 때문에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를 범하면 감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집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 하나님 앞에서 나의 변호인이 되어져서 아들인 내가 저들을 위하여서 진노와 모든 형벌을 다 받았사오니 저 영혼을 용서해 주옵소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대언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의 값을 모두 치르셨습니다. 다른 종교들은 인신제사로 사람을 제물로 드리지만 하나님은 친히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친히 화목 제물이 되셔서 죄의 값을 치르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멈추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해 하신 의로우신 율법의 모든 부분을 다 성취하시고 그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온 세상을 우리 주님은 구원하기 위하여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온 세상이 믿어야 조건이라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서 죽으셨고 그 죽음은 구원을 완전히 확보한 죽음이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이루셨습니다. 주께서 이루신 이 구원을 온전히 찬양하며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감격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